이번 주간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던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의 길을 본인들도 함께 걸으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되면 여러분 더더욱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은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부터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을 받은 이 갈보리 언덕까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은 또 그 세부적으로 보면 14개의 주요 거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 관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거든요. 보통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해요. 누가 또 어디서부터 어디 가다가 거기서 또 바꾸고 또 거기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바꾸게 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요 거점이 14개의 거점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거점을 쭉 따라다 보면 거기에는 주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이 고난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주요 인물들이 나와요.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가야바, 그렇죠? 가야바라든지 아니면 총독, 누구죠? 총독 빌라도, 또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 부류가 있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향유를 부은 그러한 여성,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이 십자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게 이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부류 가운데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야말로 충직한 그러한 인물이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께 은총을 입었는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 7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시대에 마리아가 많았는데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 막달라라는 곳이에요.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었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통에 사로잡혔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예전에 보시면 이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면 그 가족들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정말 한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황폐한 삶을 살아죠. 그러면 부모님이든 아니면 누나가 되었던 동생이 되었던 언니가 되었던 그 사람 가족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은 고칠래야 고칠 길이 없는 그런 병 아닙니까? 그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표예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죠? 가장 강력한 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이 막달라의 모습 그리고 다른 여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활하고 계신 데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거주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인들을 호명하는 그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이름이 쭉 호명될 때에 늘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항상 첫 번째로 거명되는 인물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제일 처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고통을 받은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치유받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비교했을 때에 작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사랑보다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복된 사람이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늘 가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늘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를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과 예수님의 삶의 그 끝까지 이 막달라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그 길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보리 언덕,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자리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여러분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엄중한 시대이고 엄중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도 예수와 한 패지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맹세코 모른다라고 부인할 만큼 예수와 어떻게 연결되고 예수님과 한패라고 여겨지면 이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이러한 공포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음을 목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 끝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 깊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이런 영적 결속, 마음의 결속이 깊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과 이 깊은 신뢰를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했는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을 넘어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마침내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묻히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못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슬피 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누군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탈취해갔다,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부르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동산지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을 만큼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마리아야 부를 때에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시간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만남이었고 그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만큼 엄청난 새로운 만남, 중요한 만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면 정말 진실된 사랑, 목숨도 아끼지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대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인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충직하게, 우직하게 주님을 섬기고 순수하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을 그래도 주님의 시신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안식일날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가장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 마지막까지 주님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장 먼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그 당시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마리아가 훨씬 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들어서 이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가장 먼저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가장 먼저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지키겠다.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섬기겠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예를 내가 끝까지 갖추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하는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닮아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데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 방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귀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세상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우직하게 주님을 섬기고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여정에 보시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모델인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담대하게 충직하게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오롯이 사랑한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고귀한 향유를 부어서 끝까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최선의 예를 다하려고 한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